역대하 4장입니다. 1절로 10절. 3장에서는 성전을 구성하는 큰 뼈대인 낭실, 성소, 지성소 및 성전 앞의 기둥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이어 4장에서는 성전 뜰과 성소에 두는 기구들의 제작을 설명합니다. 성전 기구 제작의 총감독이자 제작자는 솔로몬으로 소개됩니다. 여러 녹기구를 만든 실제 장인은 후람이라고 설명되면서도 3장 4절에서 그 솔로몬이 순금으로 입혔다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의 완료를 공포하는 5장 1절까지 솔로몬은 제작과 관련된 문장들의 주어로 나와 그가 성전 건축의 주체이자 총 제작자임이 부각됩니다. 성전의 기구로 처음 소개되는 것은 성전뜰에 놓게 될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각각 20규빗 9m이고 높이가 10규빗 4.6m입니다. 엄청난 면적과 높이를 생각하면 이는 제단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제단 밑받침의 크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겔 43장의 환상처럼 땅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구조이며 맨 위에 실제 제단이 놓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데서 제사를 드리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한편 모세 때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부살렐의 놋제단은 기브온의 성막 앞, 즉 성막뜰에 있으며 다윗 당시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그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레위인들은 찬양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된 후 기브온 번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새 성전이 건축되어 새롭고 큰 제단이 성전 앞에 놓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된 기구는 놋바다와 물두멍으로 제단과 함께 성전뜰에 장착된 기구들입니다. 놋바다는 성막의 물두멍과 같은 용도를 지닌 원형 대야를 가리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 7.5cm, 지름은 10규빗, 높이는 5규빗, 둘레는 30규빗 13.5m로 물 3,000밭 66,000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성전과 놋제단 사이 동남쪽에 놓인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몸을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하나님 앞에서 화제를 살을 때 이 정결 예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성막이 거룩하므로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은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테두리에 백합화 모양이 붙어 있고 테두리 아래 표면에 박이죠. 소 같은 형상이 1규빗, 약 45cm에 10개씩 둘러 있습니다. 바다 아래는 황소 12마리가 밖을 향한 채 바다를 빙 둘러 받치고 있습니다. 이때 소는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12마리의 소는 12진설병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소를 3마리씩 사방으로 정렬한 것은 성막의 사방에 3지파씩 진영을 구축한 것과 흡사합니다.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는 물두멍 10개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름 4규빗 1.8m로 물 40밭 880리터를 담을 수 있으며 이 물두멍들은 성전의 좌우, 남북쪽이죠. 좌우에 5개씩 놓였습니다. 이어 성소, 내전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금등잔대, 금촛대와 떡상이 소개됩니다. 규례대로라는 설명은 등잔대와 떡상을 비롯하여 성전 기구를 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성막과 기구 만드는 규례나 다윗이 성령을 통해 받은 식양을 주의 깊게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에는 금 등잔대와 떡상이 하나씩 있었으나 솔로몬은 이를 10개씩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올려 있었고 등불은 항상 켜놓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편 떡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떡, 진설병을 두는 탁자입니다. 19절에서는 진설병 상들로 나왔는데 직역하면 탁자들, 그리고 그것들 위에 얼굴의 빵입니다. 얼굴의 빵이란 표현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처음 나왔으며 여기서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므로 임재의 빵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했으며 상에서 내린 빵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시 뜰로 돌아와 성전 뜰과 뜰문이 소개됩니다. 성막에 뜰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뜰이 제작되었습니다. 뜰은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로 나뉘었죠. 제사장의 뜰은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안뜰과 유사하리라 추측됩니다. 뜰에는 바다, 물두멍, 놋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11절로 18절입니다. 11절로 22절은 성전의 놋기구들과 금기구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놋기구들은 두로에서 파견된 놋장인 후람이 제작한 작품이죠.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드는 일을 다 마침으로써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과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막과 기구 제작의 임무를 완수한 일과 연결됩니다. 후람의 제작품으로 소개된 기구로는 기둥, 기둥머리, 그물, 400개의 성류 장식, 받침대와 물두멍, 바다와 12마리 소, 솥, 부삽 등입니다. 놋을 주저한 곳은 요단 계곡, 숫곡과 사르단이죠. 스레다 사이의 진흙바닥이었습니다. 기구 제작에 들어간 놋의 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기구의 수도 많았습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성전의 금기구 요약으로 성전 건축 기록이 종료됩니다. 이 단락에는 성소에 둔 금제단, 떡상, 금등잔대 및 부가기구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었습니다. 금제단은 놋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 두는 향단을 가리킵니다. 규례에 따라 조석으로 금 등잔대의 불을 정리하거나 켤 때 이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도 정규적으로 태워야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두 가지가 부각되는데요. 첫째, 솔로몬이 모든 기구의 제작자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을 성전 건축의 총 제작자로 부각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함축합니다. 솔로몬의 순종을 보여주죠. 성전과 기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성막과 기구들의 제작 방법을 기본적으로 따랐으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그에게 일러준 성전 양식을 따랐습니다. 둘째, 성전의 기구에 금을 입힌 점이 부각됩니다. 성전 건축 기록의 앞부분에서 낭실, 성소, 지성소의 여러 부분을 금으로 입혔음을 강조했듯이 뒷부분에서도 성전의 여러 기구를 금으로 만들고 입혔음을 부각합니다. 금, 특히
순금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최상의 금을 아낌없이 썼음을 보여줍니다. 금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과 기구는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 위엄, 영예를 상징하죠.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최선이자 최상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배의 조건으로서 정결, 세 가지 은혜로서 등잔, 분향단, 빵 차림상, 성전의 조건으로서 신실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 라는 문장이 성전 건축물과 기구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여기에 솔로몬과 다윗을 성전 건축의 공로자로 언급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든 자로 소개되어 성전 건축 전반이 그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납한 보석, 전리품은 성전 건축 비용을 담당한 실질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의 봉헌물은 건축을 마친 후 성전의 제물을 위해 저장될 수 있을 만큼 넘쳤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데 이스라엘에 자원하여 드린 헌물과 헌신, 모세와 이스라엘의 순종이 있었듯이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다윗의 아낌없는 봉헌과 헌신, 솔로몬의 순종과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빼놓을 수 없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예고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 성취될 것입니다. 2절로 10절입니다. 성전 완공 후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행사를 시작으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성전 공사 기록은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6, 7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기술되었지만 법궤 운반 및 성전 봉헌 내용은 열왕기상 8장부터 9장 9절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역대하 3, 4장의 성전 공사 기록에 비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또한 법궤 운반에 대한 기록은 다윗의 법궤 운반과 모세 때의 성막 제작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좌에 올라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처럼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언약궤를 옮기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일에 동참케 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한 것과도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도자들을 소집한 때는 제7월 에다님 월이었습니다. 성전 완공이 솔로몬 제11년 주전 959년 제8월 불월인 점을 고려하면 낙성식은 그 다음에 제7월에 거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규례에 따라 레위 제사장들이 운반했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규례를 따르는 일은 필수적인 요소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에 따르면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일은 레위인 고핫 자손의 몫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궤의 고리에 막대기, 채를 꿰인 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으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성물을 만지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건축되고 궤가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본문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궤를 올려왔다는 설명을 3번 반복하고 궤의 고리를 빼지 않고 고리에 채를 꿰어 옮겼음을 언급하여 솔로몬이 다윗의 과오와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규례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법궤뿐 아니라 기브온에 있던 회막과 회막의 기구들도 성전으로 운반해 보관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당부에 대한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순종을 나타냅니다. 덧붙여 광야 때 지은 성막이 새로 지은 성전에 합류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새 성전에 자리 잡을 것을 함의합니다. 솔로몬과 회중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침내 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바친 양과 소는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다윗이 법궤 운반 후 숫송아지와 수양 각각 7마리씩을 바친 것과 비교되죠. 그때는 궤만 따로 다윗성에 운반하는 행사였지만 지금은 궤를 새로 건축한 성전에 안착하기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감사와 헌신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궤는 제작된 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기간 동안 이리저리 옮겨졌고 블레셋인의 손에 넘어갔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으며 다윗 때에는 기브온에 있는 성막이 아닌 다윗이 시온성에 준비해 놓은 천막에 놓였습니다. 이제 법궤는 제사장들에 의해 운반되어 그 본연의 자리인 지성소 안 2그룹 날개 아래 안착했습니다. 그룹들의 편날개가 각각 5규빗 2.3m으로 지성소의 양벽 총 20규빗에 닿았으므로 그 아래 놓인 궤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룹의 날개로 궤를 덮는 것도 다윗이 알려준 식양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궤의 고리를 꿰인 채는 그 길이가 길어서 지성소 앞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궤 안에는 2 돌판, 즉 10계명이 적힌 돌판만 들어있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돌판 외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으나 이제는 돌판만 남았습니다. 10절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란 어구에서 언약이란 단어는 의미상 추가된 것이며 나중에 솔로몬이 돌판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칭한 것을 짐작하면 이 어구의 가장 적절한 번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세우신 그 돌판일 것입니다. 이처럼 돌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상징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 간의 신의의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자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음악을 담당한 레위인은 모두 다윗이 레위 자손에 따라 반열을 나누어 연주와 찬양의 직무를 맡긴 자들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후 백성과 더불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이들도 동참하여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 후로 아삽과 그의 소속된 자들은 시온성 법궤 앞에서 찬양을 담당했고 해망과 여두둔과 그들에게 소속된 자들은 기브온에 있던 성막에서 찬양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던 자들이 새 성전에 모여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찬양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애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언약에 수반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에 대한 찬양은 다윗 시대에 궤를 운반할 때와 예배 때,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궤를 안치할 때, 또한 히스기야 시대의 전쟁터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무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를 놓을 때도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의 영원하심은 노래에서뿐 아니라 실제 역사를 통해서도 실현되었고 지금도 실현되며 장래에도 영원히 실현될 것입니다. 레위인의 찬송 소리에 하나님의 전이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하여 축조했을 때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새 성전에서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성막이 거룩해지고 그분이 거주하시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인 이 성전도 거룩해졌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배 준비, 평생의 여정, 성전 중심, 언약궤, 성전 역할,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궤 안에는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보세요. 구약에 따르면 돌판은 궤 안에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보세요. 지팡이와 만나는 궤 앞에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 34절, 민수기 7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광야에서 법궤를 이동할 때는 돌판과 더불어 지팡이와 항아리도 같이 넣어 운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팡이와 항아리를 뺐는지 소실되었는지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1, 2절 법궤가 새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고 성전의 구름이 가득 차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자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라며 화답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여호와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한 말을 언급하는데 캄캄한 데는 빽빽한 구름이나 구름 낀 암흑을 뜻합니다. 시편 18편, 출애굽기 19장 참조하세요. 하나님의 출현에 이런 현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임재의 진위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이 고귀한 거처가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곳이 되었음을 그 앞에서 확정합니다. 3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 화답한 솔로몬은 백성에게 얼굴을 돌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후 모세가 백성을 축복한 일, 다윗이 법궤를 예비한 장막으로 옮겨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백성을 축복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모세의 성막 축조나 다윗의 법궤 운반 사건과 관련한 내용, 단어, 신학의 연결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성막, 법궤, 성전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의 기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과 하나님과 왕 사이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사무엘하 7장 보세요. 이어 솔로몬은 4절로 11절에서 백성들에게 성전 완공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전합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송축받으리라 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드높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선언하며 모든 계획을 끝마친 분도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두 가지가 언급되며 모두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둘 곳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택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에 예루살렘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거처가 된 성막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오는 동안 수없이 이동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성읍을 택하여 자신의 이름을 둘 것이라고 확실히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예루살렘을 택하여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자를 택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 이세 집안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 건축하기를 갈망한 이는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지라 성전 건축에 합당치 않다며 그 일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솔로몬이란 아들을 주고 그를 왕으로 삼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지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의 건축 예고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영원하고 견고한 집, 왕권을 건축하실 것도 암시되었습니다. 성전 완공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간증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증언합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가 직접 약속하신 것을 손수 성취하셨음을 부각했습니다. 그가 말씀한 그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에 나타나듯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신 모든 일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5절로 9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 건축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부각했다면 10, 11절에서는 솔로몬을 주어로 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매개자임을 부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취에 솔로몬의 순종이 보충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룬 일은 세 가지로 요약되죠. 첫째,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4절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드러내는 내 아버지 다윗이나 네 다윗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솔로몬이 다윗의 적법한 아들이자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선택한 자임을 재차 확증합니다. 둘째,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둘 집의 건축을 작정하신 대로 그리고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솔로몬을 통해 건축되었습니다. 4절로 11절 단락 중 5절로 10절에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는 점이
절마다 언급되어서 모두 6번 언급되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 이름이 드높여지는 장소임을 천명합니다. 셋째,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었습니다. 이는 4절로 9절 단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언약궤 안치에 대한 언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확실히 임했음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요, 백성의 특권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예고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친히 나타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 후 하나님의 성막이 축조되고 그분의 궤가 성막에 안치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언약궤 안치는 법궤나 언약궤라는 이름이 시사하듯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과 율법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도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셨고 거룩한 나라의 지침으로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든 궤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안치되었고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와 이에 따른 의무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 안치는 속죄와 용서가 임할 것을 함축합니다. 속죄소라는 궤를 덮은 뚜껑의 이름이 말해주듯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나올 솔로몬의 강구에 속죄와 용서의 강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장소인 성전은 죄사함과 용서를 통한 성결함이 필수적이며 우선적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세우신 성전, 순종으로 세워지는 성전, 성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25절입니다. 성전 완공까지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간증한 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 기도는 14절로 42절에 계속되며 내용은 다윗 언약에 대한 지속적인 은혜, 14절로 17절이죠. 하나님 응답과 죄사함, 18절로 21절입니다. 여러 상황에 따른 중보기도, 22절로 39절이고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은총에 대한 간구, 40절로 42절에 이르는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2절로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놋제단 앞 대 연단에 올라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바라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올라선 놋단은 높이가 3규빗으로 성전 뜰 가운데 놓였습니다. 높은 연단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기 때문에 수많은 회중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거나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뻗쳐 기도하는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기도의 내용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신의 왕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자신과 다윗을 주 당신의 종으로,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주 당신의 백성으로, 주 당신의 종들로 불러서 다윗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주저없이 선언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과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순복, 겸손이 드러나 있습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분이며 언약과 은혜를 온 마음으로 그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솔로몬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언약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지키고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죠. 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아신다며 행동에 앞서 마음의 중요성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자신이 준비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권고와 기도대로 솔로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성전 건축에 힘써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 즉 다윗 자손의 견고한 왕권 허락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17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는 기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죠. 그 기도대로 성전이 완공되었으므로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지속적인 왕권을 주실 것이 기대됩니다. 다윗도 이미 그와 그 집 왕권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해달라고 예, 아멘 하며 구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역할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은 비단 다윗과 그의 후손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다윗에게 말한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은 새로 건축된 성전에 거하시며 이곳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나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모실 수 없으며 어떤 공간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실 그분의 거처이자 백성들이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와 백성이 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전을 향해 그 눈을 주야로 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19절로 39절 간구 중에는 들으시옵소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각된 간구는 사하소서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인간의 연약한 근본과 현실을 드러내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임을 암시합니다. 22절로 25절입니다. 22절에서 39절에 솔로몬은 여러 상황에 대한 7번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간청합니다. 각 상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비롯하여 레위기 26장 14절로 45절과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기록된 저주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습니다. 22, 23절은 첫 번째 상황으로 맹세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이웃에게 죄 지은 자가 재판장이나 제사장 앞에서 맹세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진위를 밝히시기를 간구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자가 이웃의 돈, 물품, 짐승 등을 맡아 지키다가 맡은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맡은 자는 맡긴 자와 함께 재판장 앞에 가서 여호와 앞에 사실을 맹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을 때 여자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제사와 의식을 통해 그 진위를 가립니다. 이 모든 사례는 실제 증거나 증인이 없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들의 맹세를 듣고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신원되도록 간섭하시기를 절실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민수기 5장 참조하세요. 24, 25절은 두 번째 상황으로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열방에게 패한 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쟁의 패배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이자 저주임이 종종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성전에서 회개하거나 타국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들의 간구를 듣고 죄를 용서하여 그들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언약의 신실성을 입증하는 성전, 소통과 회복의 장소인 성전, 공의와 사죄의 기도가 연합되는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39절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 14절부터 42절 가운데 중보기도는 대부분 모세의 율법과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저주 내용과 연결됩니다. 기도 내용은 만일 누가 이런 상황으로 당신의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당신은 기도를 듣고 용서, 응답하소서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기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하나님께 죄를 지어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간구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과 죄의 용서입니다. 셋째, 만일 뭐뭐 하면 당신은 주는 형식의 귀결절의 주어인 당신이 서두에 나와 하나님만이 기도를 듣고 용서할 권세를 가진 분임이 강조됩니다. 넷째, 하나님이 하늘의 거처에서 기도를 들으심을 언급하며 그분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한 기도를 반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임을 선포합니다. 여섯째, 이스라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며 이방인을 위한 간구도 등장합니다. 32, 33절 보세요. 일곱째,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자체, 성전에서의 기도,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 자주 언급됩니다. 이로써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자 이스라엘과 만민을 통해 그 이름이 드높여지는 장소가 됨을 암시합니다. 여덟째, 간구에 있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등의 위기를 제시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땅, 하나님의 임재, 다윗 왕권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26, 27절 셋째 간구인데요. 죄의 심판으로 가뭄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하고 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불순종의 벌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신명기에서는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처리되며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고 비유합니다. 가뭄이 죄의 심판임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 가르치시기를 간구합니다. 선한 길을 분별하는 배움은 백성을 순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땅에 풍요로운 수확을 주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28절로 31절의 넷째 간구는 셋째 상황인 가뭄보다 다양하고 악화된 재난의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응답하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재난의 이유는 기근, 전염병, 농작물의 병충해, 이방인의 침입, 재앙, 질병이 나열되었습니다. 유사한 목록은 아모스 4장 6절로 11절에도 나와 하나님이 죄 지은 백성들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는 매개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이 닥칠 때는 죄로 인한 것인지 분별하며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공정히 갚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고 피력하며 각 백성이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항상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로 행할 것을 기도 속에 권면합니다. 32, 33절의 다섯째 간구는 유일하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큰 이름과 전능하심, 능한 손과 펴신 팔이라 했지요. 전능하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그를 섬기기를 고대합니다.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이드로, 라합, 룻, 오베데돔, 나아만, 욥 등 이 무리에 속한 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먼 곳에서 와 이곳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솔로몬은 간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땅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것, 즉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됨을 만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시므로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34, 35절의 여섯째 강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방과 전쟁하러 나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으므로 하나님이 전장에서 일어나는 각 상황을 돌아보시기를 간구하며 이스라엘 군대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종용하는 기도입니다. 36절로 39절의 마지막 간구는 둘째 상황 24, 25절에 있죠. 둘째 상황과 유사하게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상황은 둘째 상황보다 훨씬 악화되고 구체적이며 심각하게 묘사되었고 나라의 멸망이 암시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토로하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그는 전쟁의 패배, 나라의 멸망, 백성이 원근각처로 위배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패배나 실패가 죄에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그분의 심판, 진노와 적국에 넘기심이죠. 심판으로 직결됨을 자신과 백성에게 경고하며 순종의 신앙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패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을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 권면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백성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고 죄를 사하시길 청합니다. 40절로 42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구하며 기도를 맺습니다. 40절에 이곳 성전의 기도에 당신의 눈을 여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간구는 중보 기도의 마무리로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백성의 기도처,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하는 41, 42절은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8장 51절 이하와 달리 신의 선 언약이 아닌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포로기 이후의 기록입니다. 역대상 9장 1,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언약의 회복이 귀한 자들의 가장 큰 열망이 된 때이고 이런 맥락에서 다윗 언약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41, 42절에는 다윗의 법궤 이송을 배경으로 한 시편 132편의 어휘와 내용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법궤를 안치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평안한 처소 성전에 임하시길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예배하고 기도할 성도들에게 은혜, 선을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들에게 호의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인애, 은총을 베푸시길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과 한 언약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가 연락되는 성전, 이방인의 기도가 연락되는 성전, 패망한 후에도 유효한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1절로 3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하나님이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십니다. 법궤 안치와 낙성식의
평행 본문에는 불과 영광의 응답 대신에 솔로몬의 축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이하 보세요. 역대기는 성전 봉헌 기록의 앞부분인 법궤 안치와 뒷부분인 성전 봉헌 기도 직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록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고 계속 거하실 것을 부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불의 응답은 첫째, 봉헌된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둘째, 새 놋제단에 드린 제물을 수락하심으로써 이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임을 드러냅니다. 셋째, 성전이 기도와 속죄의 장이 됨을 암시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누구든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넷째, 이후에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에 맞서 하나님께 기도한 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기브온에서의 응답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자 다윗의 적법한 후계자임을 확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다윗 후손과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시사합니다. 불의 응답 후 하나님이 영광으로 성전에 임하십니다. 이는 언약궤를 안치한 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채운 사건은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음을 확인시킵니다. 또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제사장, 백성, 다윗 후손과 왕조에 임할 것을 암시합니다. 덧붙여 광야에서 성막 축조 후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한편 불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백성들은 궤의 안치 때처럼 그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백성들은 돌로 포장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4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솔로몬과 온 백성은 성전 낙성식 또는 제단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낙성식의 제물로 솔로몬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새 놋제단에 다 놓을 수 없어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에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서서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온 백성이 낙성식에 동참했습니다. 찬양과 예배의 모습은 5장의 법궤 안치뿐 아니라 다윗의 법궤 이동을 상기시켜 이 사건들 간의 연결성을 고조시킵니다. 낙성식에 이어 장막절이 거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 모였는데 이 어구는 이스라엘의 북에서 남까지의 경계를 뜻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다 훨씬 확장된 영역,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이상적인 경계를 가리켜 땅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넌지시 알립니다. 창세기 15장, 민수기 34장 참조하세요. 장막절을 지킨 일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헌신과 순종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매년 새 절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죠. 새 절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규례를 따랐습니다. 이 규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었죠.
낙성식이 7일, 제7월 8일에서 15일까지 7일 동안 개최되고 이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8일째 성회도 규례를 따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 모두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귀가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11절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성전과 궁궐 건축을 각 7년 그리고 13년에 걸쳐 순조롭게 마친 후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13년 전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와 기도의 처소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둘 거처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해야 할 일과 이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교만은 결코 기도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둘째,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 즉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넷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증명되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라는 문장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소서 라는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구 중 두 번째로 자주 언급된 사하소서에 대한 응답이죠.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물리적 땅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적 터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판으로 가뭄, 기근, 병충해, 질병 등이 임해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회복하실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거나 포로가 되어 땅을 잃을 때 백성을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땅을 기업으로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자신의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도 누구든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주목해달라는 솔로몬의 간구를 반영한 응답이죠. 한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그의 간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견고한 왕권과 끊이지 않는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해달라는 솔로몬의 간청이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백성에게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땅과 성전을 중심으로 나오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파기를 암시합니다. 역대상 17장 참조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의 기업인 땅은 황폐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파괴되며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고 나라가 패망하며 왕과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이방인에게 조롱당할 것입니다. 역대기 독자들은 이 경고대로 이미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 그분의 용서와 회복을 바라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현존의 상징으로서의 성전, 은총의 상징으로서의 성전, 심판의 상징으로서의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